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들은 대체로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이름을 좀 날려야 되겠다든지. 그런데 돈을 정상적으로 번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번 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오래 자기 것이길 바라죠.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기를 협잡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어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되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 데려다 쓰더라도 데려다 씁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전적으로 지구란 별도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소속된 하나의 그런 별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별들엔 그러면 생명체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구류생 25유생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유상, 무상, 유색, 무색, 비유상, 비무상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덩어리가 있는 것도 있고 덩어리가 없는 것도 있고 생각이 있는 존재들도 있고 이른바 번뇌가 끊어진 자리가 번뇌가 끊어진 자리 그런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참마음 참된 어떤 그런 그런 생활을 갈고 닦는 그런 이유가 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한 생만 끝내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 지금 참마음, 참사랑, 진심 이런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사랑이란 말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것이 그저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건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수명은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뭔가 하니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나온 옷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죠. 봉사하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 두 그룹을 10수년간 계속 체크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체크한 그 보고에 따르면 봉사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나가서 사회복지관이라거나 봉사기관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수명이 7년, 8년 이렇게
길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수명이라는 것. 수명복 이러잖아요. 수명은 생명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오래 살고 싶다. 수명복, 뭐 재물복, 덕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는 영원하 진리가 하나잖아요. 하나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참 사랑. 왜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되는가 하면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별 나라에 가더라도 잘 쓰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항상 진실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속담 가운데 뭐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공부, 현실 세계 공부라거나 마음 공부라거나 모든 공부는 잘 쓰이기 위한 공부입니다. 하늘의 별들, 무량한 별들, 우린 지금 여기 이렇게 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덩어리는 여몽한 포용 여러 여겨전 이른바 환신, 환영 같다는 거 아니에요. 물거품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그저 뭐 100년이니까 길게 느껴지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정말로 환영과도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여몽 꿈결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참은 영원하거든요. 진리는 영원한 것처럼 진실은 영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이 지금 말씀대로 진심 정말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을 받잖아요. 사기 협잡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 이렇게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사는 시간 100년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심즉시불 영원을 가는 존재이고 본래 영원이고 이 우주에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도 영원하지 않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환영과도 같은 것.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뭔가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이고 100년 안팎의 인생은 그저 환영과도 같고 환신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을 잘 갈무리하는 것은 어느 별,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잘 쓰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이별에서만 살고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별에도 뭔가 아니, 이별에도 무슨 제도가 있고 정치 제도니 경제니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어느 부면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진실된 사람, 참된 사람을 그렇게 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별하별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김영란 법인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다 난리치는 이유도 참을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번창된 사회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서 참의 힘을 자꾸만 키운다는 것, 사랑의 힘을 자꾸만 키워간다는 것은 광활한 우주 가운데 금생엔 지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별은 여인수 같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또 이제
어디에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옥, 뭐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성문, 연각, 보살, 불해 가지고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고 닦은 참의 정도, 강도, 사랑의 정도, 강도에 따라서 또 이제 찾아가야 될 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윤회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한다는데 왜 윤회하는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참되게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되게 쓰이기 위해서 부처님도 뭔고하니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쓰임새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부처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제대로 나의 용무, 나의 어떤 그런 미션 제대로 그렇게 쓰임새를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가? 누구나가 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 여기만 사람이 살겠느냐? 아까도 말씀했죠. 덩어리가 있는 중생, 덩어리가 없는 중생, 눈에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 중생들이 형형색색이 구류생, 25류생 해가지고 경전에 나오는 것만 해도 25가지 부류가 이 우주에 존재한답니다. 25가지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여러 가지 병들 치매라거나 무슨 암이라거나 대사 질환이라거나 이 전부가 다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수명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생명은 뭐라? 사랑이니라 이러셨거든요. 생명, 수명.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50년이 하루인별, 100년이 하루인별 이러거든요. 1000년이 하루인별, 10,000년이 하루인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보다 참의 정도가, 진실의 정도가 강화된, 그러니까 천당 가자고 극락 가자고 성불합시다. 사랑의 정도만큼 산다. 사랑의 크기만큼 산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독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탐욕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그게 다 스트레스죠. 그러면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탐진치. 그러니까 스스로가 수명을 자초하는 거라니까. 스스로가 병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 우주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주법. 진리를 위반한, 법을 위반하는 건 여기서도 징계를 받아요. 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주법이 있는데 불법, 정법이죠. 우주적인 어떤 질서, 법을 위반하는 생활로 인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그르친다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 감시 하나 얘기하잖아요. 감시 하나가 심어지면 몇 년이 지나면 감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씨를 받고 또 심고 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나는 아이를 안 낳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훌륭한 가정을 잘 꾸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또 손주가 또 이렇게 제사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할머니 한 분이 92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오신다 보니까 이 법당에 한 300분이요. 300명이. 한 분과 인연 있는 분이 300명가량 되는 거예요. 일례가 권속 증손자 고손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럼 거기서 또 인연 따라 막 번져나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만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으로 가는 나의 후손들을 위한 어떤 책임, 제대로 쓰임새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으로 간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 별들, 그 별들에 사는 무량 중생들, 그들이 다 너희들의 인연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전부 다 남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생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전부가 다 사실은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또 어느 형제 자매 어느 얽히고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원씨라거나 무슨 그 다음에 심씨라거나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니까 말이죠. 따지고 본다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무량별에도 여러분의 분신들이 수도 없이 많다. 원화 분신 변진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아느니라 이러죠. 자비가 다른 게 아니라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요.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가 내일이니라. 모두가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모두가 내일처럼 기뻐하고 모두를 내일처럼 슬퍼하라 이러셨거든요. 항상 영혼을 생각하라. 항상 뭔가하니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라. 누가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나에게 뭔가하니 새로운 날을 예비하는 부처님의 특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모두가 다 생명의 은이고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와서 영혼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성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 지옥에 계신 부처님들이 이러잖아요. 지옥에 어떻게 부처님이 계시냐?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계신 부처님이란 말이 전혀 틀린 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공 자체, 아까도 제가 생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허공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호흡이 나갔다가 일차할 나가나 전시가 민명종이라 호흡이 나갔다가 나갔는데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에 허공은 사랑이거든요. 부처님이거든요. 사랑의 힘만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힘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드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실 게 나의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온다든지 암이 온다든지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도 병은 여전히 많거든요. 항상 뭔가하니 네, 생명은 사랑이다. 수명복 이러죠. 수명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전에 신과 함께 영화 이게 많이 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뭐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가 양성했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판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지구란 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살고 있지만 또 어느 별로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활한 우주는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 지혜를 양성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해요. 판단. 뭐 재판이라고 하건 뭐 최후의 재판이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영적 상태를 진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삶을 도모하고 있는 이 현장이 영원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기 살면서 사랑이라는 건 뭐죠? 사랑의 크기만큼 산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크기만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사랑과 자비심과 지혜를 길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천우신전한 말도 있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부처님 말씀대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져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뭔고하니 평생을 두고 마음을 갈고 닦고 사랑이 넘실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자기가 마음의 사랑의 크기만큼 이렇게 그 세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육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선인 악인 그러죠. 그렇죠. 정말로 악하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악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매일같이 악행을 하다 보면 악행이 뭐라? 습이 되고 업이 돼가지고 악행을 즐겨한다니까요. 도박 같은 거 빠지는 거 보세요. 마약 같은 거 빠지는 거 보세요. 도벽 이른바 또 뭐 남의 거 손대는 건 버릇처럼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도벽이라는 것도 있고. 아유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악인, 악령이라고 말하죠. 설령이라고 말하고 선신이라고 말하고 악귀라고 말하고. 네, 이게 이제 또 그러면 여기서도 저 사람 참 못됐어. 네. 허공 가운데는 선신과 악신, 악귀가 있거든요. 설령 있고 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따라서 설령들은 뭔고하니 나를 선도로 이끌어가고 이른바 내 마음이 악하면 뭐라? 악령들이 나를 뭐라? 자꾸만 악도로 끌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을 등질 때 그들과 연결된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부처님의 정의에 따르면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다시 뭐라? 에너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뭐라? 순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체유심조니까 마음, 일체유심조라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은 뭐라? 아름다운 길로. 그릇된 마음은 그릇된 길로. 마음. 그래서 항상 제가 꼭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수록 가운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산다는 거. 수명은 사랑이다 잊지 마시고 또 지금 말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생각. 생각은 뭐라? 마음의 눈이다. 네. 생각은 마음의 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악념 있고 선념 있거든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마음의 눈이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요. 우리의 수명은 사랑이고 생각은 마음의 눈이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나를 뭐라? 좋은 데로 이끌어가지만 나쁜 생각은 나의 마음을 악도로 이끌어간다. 이거 참 큰 문제.
그래서 악을 쓰고 제가 기도하자고 항상, 기도는 연불이니까 연불연법 항상 얘기하잖아요. 화엄에 아주 못이 박혀 나와요. 신심, 염심, 정진심 꼭 세 가지. 신심, 투철한 신심으로, 염심, 육념심, 정진심, 딱 못이 박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그들이 지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그죠? 이 세상을 살 때 사랑의 크기만큼 수명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크기만큼 생명의 세계가 연결되니까. 그 여기서 뭔가 하니 내가 발가닥 떠나갔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가는 저승이라고 말하는데, 저승으로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 가는 거니까 이승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도 전 세계 산 대로 그 성적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또 가는 것도 뭐라? 여러분이 금생에 뭐 저승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저곳인가 저승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 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뭐라?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뭐라? 지는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니라. 만나게 되는 뭐라? 부모가 다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우리의 몸과 여인숙 같다. 아까도 말씀했죠. 끊임없이 이사 다니는 거예요. 금세기 한 100년 정도 여기 살고 또 이제 여기서 산 성적표 가지고 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일시적으로 또 있다 또 가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쓰임새를 만들어서 좋게 쓰이려고 또 이제 가는. 그 제일 좋은 쓰임새라고 한다면 부처님이겠죠. 만유가 다 부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무슨 일 하더라도 내일 남의 일 없이 전부 다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전부가 다 일시적인 생각, 상념의 환영, 환상 같은 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우리 업 땅에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던 보살님 계셨어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갑자기 뭐라 숨이 넘어갔다고 연락 오고. 저는 하도 자주 며칠 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떨거든 말이죠. 남편 병간호하다가 자기가 뇌가 터진 거예요. 참 그것도 정말. 근데 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가 사는 조금 좀 이렇게 현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 그렇게 깐뜰한 사람도 온 세상 환상이라고. 플라톤 세상을 이데아라고 그랬고 전부 다 마찬가지. 플로티너스 전부가 다 오리즈완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 전부가 다 환상. 여러분이 하잖아. 순간적으로 뭐라?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연기처럼. 순간 가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봐온 그런 그 탁월한 인물들은 인생은 정말 환상이구나. 네. 그럼 왜 이렇게 환상과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가? 네. 법신이 되기 위해서. 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 그 자체 잘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세상의 삶을 도모하시면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쓰이는 사람 아까도 말씀했죠? 사기 협자 앞에서 번 돈으로도 뭐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이런다니까. 믿을 만한 사람 어디 가서 다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연마해야만 된 이유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를 한도 끝 없이 끊임없이 유영을 하고 헤엄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무 화장 세계 고통의 바다로죠. 우린 고통의 바다를 유영한 헤엄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헤엄치는 거지. 이별 저별 우주 바다로 우주 바다. 불교에서는 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탁 뭐냐 이기심을 깨고 무명을 깨는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명을 탁 깨버리면 광명의 세계가 열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가 다 내 것 네 것 따지고 했지만 탁 보고 나면 광겁다생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 부처님 말씀대로 무량 중생들이 한 몸이야. 한 마음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기운을 지금 뭔가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피부도 호흡을 한다고. 내 피부도 호흡을 합니다. 땀구멍으로 땀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이 피부도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기운이 넘나드는 거죠. 계속. 뭐 차크라니 경락이니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하니 수련을 시키는 게 몸 안에 있는 게 탁한 기운을 뽑아내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니까 질병으로부터 뭔가 그만큼 뭔가 해방이 되니까 말이야. 몸속에 흘러드는 그 인도 요가 철학에서 뭔가 프라나마야 이런 말 말하면 정신신경 에너지 우리 몸이라 밥을 먹으면 밥으로 영양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주 에너지가 지금도 계속 흘러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쨍쨍 비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밭에도 태양이 비쳐요. 근데 거기도 태양이 비치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열고 풍성하게 하잖아요. 번창되게 하고. 근데 시궁창이라거나 썩은 그런 뭐 이런 그 오물통이라거나 이런 데도 햇빛이 비치거든요. 거긴 어떻게 돼요? 거긴 뭐 정말로 악취가 넘실대고 향기가 아니죠. 꽃밭엔 향기가 나죠. 악취. 그런 얘기 또 이렇게도 비유해요. 물을 마시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릇 따라서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갈무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돼. 뭐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부처님 말씀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똥통 같은 마음이면 점점 어떻게 해요?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질병과 재앙이 가득. 그릇 따라서. 자기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사랑의 마음과 진실의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뭐라? 너의 것이 아니다. 진실과 진리, 영원, 사랑만이 너의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 하죠. 자유의지. 이른바 말하면 의지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어떤 애정 어린 어떤 그런 뜻, 의지. 사랑의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지는 사랑의 애정으로 하는 일을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서 하고 있는가? 의지가 뜻이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녹색의 장원으로 그렇게 만들 것인가?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내 마음을 뭔가 아니 시궁창으로 만들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뭐라?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유라는 건요, 이른바 말하면 선택 능력이에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는 선택 능력이에요. 내가 철로의 좀 영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악도의 길을, 선도를 선택할 것이냐, 악도를 선택할 그건 자유의지에 달려있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라는 건 무슨 내가 마음대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에는 항상 뭐라? 의지가 묻거든요.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같이 논다고 그러잖아요.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영원을 가는 것이고 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뭐라? 전부 다 허망하게 부서집니다. 허망하게 부서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말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자유는 뭐라? 선택 능력입니다.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게 자유예요.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아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의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산다. 마음의 눈은 생각이다. 자유는 뭐라? 선택 능력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의미로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죠. 사랑을 하면 따뜻해지거든요. 누굴 내가 사랑한다. 몸과 마음이 훈훈해져요. 따뜻해집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아내를 많이 안아주라고, 남편을 많이 안아주라고. 따뜻해집니다. 기가 같이 통해요.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따뜻한 건 전부 다 뭐라?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 생명의 열, 영의 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뭐라?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사랑, 따뜻함.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기만 해도 몸이 훈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별은요, 빛을 받아서 사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별은 발광체 별은 태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양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라? 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하니? 빛을 받아서만 사니까 우리가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태양의 태양을 관장하신 그런 분을 불교에서는 일광보살 이렇게 보살은 뭔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무량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영웅들을 말하고 끊임없이 빛을 뿜어내고 끊임없이 열을 뿜어내는 사람. 빛과 열, 그렇죠? 사랑과 자비, 지혜 광명 그럽니다. 법성 광명, 불성 광명 그럽니다. 자비 광명. 빛은 꼭 뭐라? 열을 수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빛과 같이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무량한 별나라, 여러분죠?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한나라, 별나라, 뭐 별들이 수도 없이 많죠? 요 태양계 요 주변에 빛나는 우리 수금주와 목도천하면 이런 거 정도는 놔두고 그 너머에서 빛나는 별들은 전부 다 태양 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보이지도 않는 위성들이 수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구란 별 보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여요. 발광체별로 가려면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뭐 표면 온도만 뭐 몇천 도 간답니다. 그런 온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 그렇죠. 뜨거움이란 사랑 그 자체. 용광로 같은, 그러잖아요. 용광로 같은, 화라산 같은 사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랑. 그런 열이라야만 무량 중생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빛과 열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승화되어 가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되라 막 이러셨잖아요.
우린 지금 빛을 받아 사는 발광체가 아니라 피발광체. 우린 빛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끊임없이 내가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된다? 광명이 되는 겁니다.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뭐죠? 네, 사랑이 넘실대는 존재들, 자비심과 지혜가 넘실대는 존재들, 어디 가도 사랑받잖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고, 태양이 환영받는 것처럼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무명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무명이 뭔데? 무명이 이게 독심이고 악심이에요. 무명번뇌, 삼독번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태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광명이 돼. 부처님 지금 불성 광명이 돼야 돼요. 그 만중에 빛을 줄 수 있는, 빛이란 건 뭐죠?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우면서 뭐예요? 만중생에 빛을 줘. 빛은 뭐죠? 어둠을 걷어내는 위실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찬연한 부처님의 광명을 쪼이게 되면 악마들이 뭐라? 악마들은 이기심의 극치 아니에요. 이기적인 존재 아니에요. 부처님의 정말 그 따사로운 열이 들어가면 이기심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악마들은 한도 끝도 없는 뭐라? 추위를 느끼. 추위를. 그렇죠. 그들은 자기 이기심을 방패로 해 살았는데 이기심이 깨지고 녹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옥 가운데 한빙지옥이라는 게 있어. 얼음 지옥이 있고요.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가면 이기심이 깨지니까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지옥이 있대.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또 확탕지옥이래. 확탕지옥. 보글보글 끓고 성질내고.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사랑이, 자비심이 광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사랑과 자비의 존재가 돼야만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뚱아리가 나약해요. 이게 전부 다 물포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은 H2 그렇습니다. H2. 그럼 예를 들어서 허공에 뭐가 많아요? 수소가 많잖아요. 수소가 자기들끼리 만나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만나면 뭐라? H2가 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뭐라?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허공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허공에 H2 수소 분자가 날아다니다가 서로 만나요. 그럼 H 수소 분자가 되죠. 거기다 또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산소가 또 사랑하니까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허공에서 우리 법성계 보면 능인, 해인, 삼매중 이렇게 나오고, 능인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해인, 바다와도 같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 허공 자체에서 삼매라는 건 사랑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번출여의 부사의 여기 허공에서 좀 찬연한 일,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 수소 분자가 들있다가 산소 분자하고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가 돼서 물이 만들어져요. 비가 내리는 것도 다 여기서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허공에서 계속해서 뭐라? 뭉쳐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거. 비도 계속 만들어져요. 자기들끼리 허공에서 그걸 화학, 법계 통화라, 화란 말은 불교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화학 반응. CO2 허공에서 뭐라? 탄소하고 또 무슨 산소 분자가 둘이 뭉친 게 또 어떻게 만나? 그럼 탄산가스가 되고. 근데 우린 지금 인공으로 너무나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이거 온난화가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허공에서는요, 번출여의 부사이라, 빈번하게 생겨난다. 부사이. 정말로 부사이한 존재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허공에서 사랑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면서 번출여의 부사이. 법성계 좀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능인 부처님 세계예요. 해인,
바다와도 같이 많은 변화, 해인. 바다와도 같이 많은 계속 뭔가 해인 산맥, 능인 해인 산맥 중 허공 자체가 한도 끝도 없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번출여의 부사의한 경계가 지금 일어나고 네,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야, 너 요즘에 얼굴에 빛이 난다 뭐 이런 어디게 윤기가 흐르네. 네, 마음의 광명이 네, 불성광명, 자성광명 세속을 살면서도 그래요. 빛이 나요. 그리고 빛이 나면서도 뭐라 그렇게 열심히 정열적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글자들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의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보익생 뭐라 만허공 우보 허공에서 뭔가하니 우보 보배비라 우는 비우자 보배비가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꽉 차서 지금 뭐라 쏟아지고 있는데 중생수기 등lik이라 중생들이 그릇 따서 받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태양열이 막 내려비치는데 시궁창에 뭐라 썩게 만들고 병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밭이나 초목에서 뭐라 열매를 만들고 자기 마음 따라서 이런 마음이 아름다우면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광명이 나에게 내려오면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릇 따라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항상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시궁창이 되면 이게 빛을 비추고 오라 막하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병나고 뭐 암 걸리고 막 치매 오고 이게 전부 다 그따구.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이란 말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사랑하는 마음이라야만 사랑하는 마음이라야만 뭐예요? 수명과 생명이 증장되고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말이죠.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남편에게 그 누구에게 직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럼 자기도 좋고 뭐라? 그 사람도 좋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들어가겠는데 중요한 건 뭐라? 인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 같은 곳이고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택적 능력. 아까 말씀하셨죠. 자유는 뭐라? 선택이다.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뭐라?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러한 시험되고 훈련소입니다. 정말로 어느 편을 따를지는 뭐라? 그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죠. 마음 가운데 항상 뭐라?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이 우주와 통해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지옥으로 가고 천상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부처님 나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거 아까 말씀이요. 생각은 뭐라? 마음의 눈 그랬잖아.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 방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이 바로 뭐라? 일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염불 뭐 화두일념 뭐 계속 한 생각 다스림. 그러니까 예전에 선조들은 뜻 있는 것에 길 있다. 생각이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생각 따라서 승공천상이라 한순간에 뛰어오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날아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대가를 만나 습관이죠. 습이 업이 되니까 선업, 좋은 습관,
좋은 업. 그래서 우리가 삼업계 청정, 말과 생각과 행동. 제가 지난번에 법회 때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똑같은 평등성조의 무피차라.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은 똑같이 생겼지만 너와 남 중요한 건 다 형태는 같지만 값이 다르니라 해서 값이 사람 값이 다르대요. 사람 값이 왜 달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말값이 다르고 생각값이 다르고 행동값이 다르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짓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말이 있고 생각도 값진 생각,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정말로 생각의 값이 있고, 네, 행동에도 가치 있는 행동이고 가치가 없는 행동이 있다. 그게 전부 다 뭐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이 바로 뭔고하니 보배란 말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보배라는 게 써냈어요. 마음이 보배라고. 그 마음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왜 삼보라고 하셨을까? 불법성 삼보를 마음을 보배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고 행동이고 말이니까. 그 여러분이 말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자꾸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 수천 년 동안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독특한 걸 개발해낸 거야. 기도에 뭐가 있구나. 기도가 생각이지 뭐예요. 염불. 정말 이 우주,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 우주는요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영원의 법칙을 어기면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잖아. 악도가 있잖아. 이 우주는 법계예요. 부처님 법이니까.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교가 참 안타까운 게 불교 신자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일요일 날은 다 모여서 가족들이 가잖아요. 철은 그게 참 안 된다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는 깨달음이 없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네 부처가 없다. 이래서 부처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에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살고 있는가. 네, 아니 부처님 직설인데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모두 장손 보면 전부 다 형제 자매처럼 그냥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사는 동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가 여기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등급만큼, 영혼의 등급만큼. 그러니까 영원성을 잃고 우주의 율법을 배관시하고 영혼의 율법을 배관시하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법칙 같은 게 참 무가다. 그래서 이제 계정애니 뭐 계율이나 계율을 잘 지키라는 거다. 보시, 뭐 지계, 인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고, 마음을 갈무리하는 기도, 참선 같은 거, 부처님 법문은 중요하고, 계속 지혜를 닦아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 자유의지의 선택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냐, 자유의지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천당도 지옥도 뭐라, 극락도 다 뭐라, 자유의지 따라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은 뭐라, 사랑이다. 생각은 마음의 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실 거라거나 뭐 괴로워하실 정말 없는 게, 두려움이라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도 의반야바랍니다. 고심무가에 무가요 무유공포라고 나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몸과 마음을 내 정진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건 우주의 어떤 시스템, 우주 시스템의 어떤 계획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취약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의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의 지에 따라가면 무유공포 나오잖아요. 두려움, 괴로움, 무서움, 슬픔, 이건 전부가 다 우주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 부족, 불신, 신심의 취약, 이거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인생이라는 거 아까 거듭거듭 말씀했죠. 자기의 의지를 가늠하고 단련하는 시험되고, 내 의지가, 자유의지가 어디를 향하는가 항상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